오늘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다섯 번째 기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 그러면 견인 그 자체가 끝까지 견디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견뎌낸다라는 의미 안에 누구의 힘으로 견뎌내느냐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용기와 힘을 갖고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그 힘이 나에게서부터 있느냐 아니면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죠. 그 성도들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뎌낸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그런데 내게서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로 견디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나를 견디게 하신다. 그래서 내 인내와 내 끈기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을 다 전한다고 해서 다 바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왜곡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수정이 가능한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그 다음에 보았더니 이 말씀의 원리가 원래 이 말씀은 이거다라고 수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정하지 못하면 사람이 오류가 없다라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의 말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견인은 끝까지 견뎌내는 것인데 사람이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라는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견디도록 하시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훈련 책 중에 흔들릴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아마 6주 동안인가를 거쳐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전적 타락이나 무조건적 성태,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혜에 대한 교리가 잘못된다면 그것이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올바르지 못한다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한 번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은 그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에게 근거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히, 그의 효력이 영원히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구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의 효력을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영원한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중도에 잃어버리거나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누가 무효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누군가가 칼과 총으로 위협해서 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뺏어가거나 너는 무효다라고 선언하거나 그것을 탈취해 갈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만 평가해서 작년에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에 있다가 1년 지나고 나니까 내 믿음이 시들시들해져서 나는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의심을 품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이것은 말씀의 무지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갖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다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누구도 내가 받은 구원을 흔들 수 없다. 내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 갔을 수 없고 내가 받은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없고 그 어떤 이 세상의 세력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협박으로 내 구원을 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같이 나눴던 전적 타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심과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불가항력적 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시작의 끝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시작도 그분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끝도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 시작에 하나님의 동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계획에
그 시작의 동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은 택하기로 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구원하신 백성들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에게서도 절대로 중도에 탈락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구원으로부터 이탈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순교가 많이 일어날 텐데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중도에 포기되거나 중도에 탈락되거나 중도에 취소되거나 그럴 수 없다.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까지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구원을 지켜내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 끝까지 구원을 누리는 삶, 이것을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입각해서 구원의 백성들이 견인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용기가 납니다. 견인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겨야지, 견뎌내야지가 아니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본 진리가 내 속에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붙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지켜내도록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나를 보존해 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잘못된 사이비 교단이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바울 사도시대에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서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속죄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보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서
삶을 팽개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위에 모든 죄의 오염들을 다 제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여전히 죄의 오염 속에 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흰옷을 입고 하루를 살다 보면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오염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삶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나를 주관하게 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죄의 오염 속에 살 때에 내가 겪는 죄,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른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의 책으로, 죄의 오염 속에서 내 옷에 묻어있는 죄를 십자가의 그물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매 시간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의 권세가 영원토록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탈락시키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일하십니다. 나를 독려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작년에는 능히 이기지 못했던 죄를 오늘은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매해마다 내 삶이 영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까지, 주님의 성품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장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장애물을 만나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실망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실망감에 빠져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구원을 근본적으로 잃어버리게 하거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이탈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속의 효력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놀라운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그렇게 하신 거죠. 창세 전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더 전입니다. 이 세상이 있기도 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속에 대해서 내가 선악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구속에, 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속, 구원에 대해서 나는 결코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 주권적인 역사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사역하시겠다고 하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구원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 구원의 문제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늘 읽었지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가 그 구원의 보상이나 상급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집니다. 인간의 행위가 선악간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효력이 발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이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무조건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결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의 문제가 달라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무효화시키거나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를 취소시킬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확정합니다. 그것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태중에 있기 전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태어나 보니 어떻게 보면은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더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약삭빠른 그런 행동을 야곱이 했습니다. 교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고파하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도 어두워지고 총명이 떨어지자 에서를 가장해서 에서의 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에 결과에 따라서 그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먼저 택하여 주셨고 그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냐면 구속사의 한 조상으로 하나님은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정자들에게는 사람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미치냐면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 죄의 악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에 노출되어 사는 우리들은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삶, 실수하는 삶, 부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로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이것을 사랑의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사생아에게는 징계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견디도록 견인하도록 인도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버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채찍 드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 그를 때리기도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본래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실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원리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모형으로 제사 제도를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 제사를 통하여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계시는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속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표적으로 구속의 계시를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린 양을 예표했던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셨다. 구약의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이 되셔서 구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걸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 구약의 예표는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는 뜻은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형으로 계시되었던 구속의 제사들,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제물과는 완전히 달랐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한시적이었고 반복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으로서 제사는 영단번이다. 영원하며 단 한 번으로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왜요? 구약의 모형은 단회적이고 반복적이고 한시적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은 영원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요. 반복적으로 해마다 드렸던 제사는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영원한 속죄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론적으로 하나님이셨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이었던 어린 양, 그 모형이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속은 실체로서 단번에 이루어버리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사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흘림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시적이고 단회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효력은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래서 구약처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는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그의 범위와 시간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도 역시 영원한 것이고 무한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실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만유의 주가 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의롭다 하겠다, 칭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에 구속된 백성들도 역시 영원한 그 속죄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칭의는 받았지만, 속죄의 선언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은 그대로 옷을 입고 남아있기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종로로 닫은 옛 습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시켜 주셨지만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속성까지, 죄성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그 즉시 변화시킨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때에 성도의 견인 교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용기와 힘을 주신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갈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구속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나를 거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의 왕노릇하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권능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만일 성도들의 구원이 중도에 탈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 구속의 경효도 뭐여야 됩니까? 취소되거나 한시적이어야 되죠. 영원적이지 않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효력이 취소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리스도의 속죄가 반복적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한시적으로 이 땅에 반복적으로 드려질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영원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보증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예정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속죄하신 구속의 은혜의 결과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받은 그 시점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위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시기와 방법은 나와 상관없이 내가 개입할 수 없는 시기, 그것이 언제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원전, 창세전. 그렇습니다. 영원전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행위와 내 의지와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신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효과적 부르심. 그들을 의롭다,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칭하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하잖아요. 영화,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영화라고 하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칭의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다고요? 성도의 견인이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때 그 과정 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인하신다고요. 그래서 견인이라는 뜻은 우리를 한 사람도 정도에 탈락하거나 실패하거나 취소될 수 없도록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까지 구원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의 백성들은 영화로운 몸이 되기까지, 완성되기까지 완전하게 보장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그 속죄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효력도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한 20분 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조금 빨리 끝나도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맺읍시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다라고 할 때 성도의 견인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과정이다. 그래서 실패하거나 탈락될 수 없도록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알면 힘나는 것이죠. 용기가 나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가 이걸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